저의 책 109페이지, 저의 책 109페이지입니다. 페이스북을 하다 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별 내용들이 다 올라옵니다. 눈치를 채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권사님이래요. 권사님 64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대. 그런데 허경영 씨한테 빠졌대. 허경영 씨한테 빠져가지고 허경영이 재림 예수님이래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또 페이스북 올리다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허경영이 신인이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대. 참 오늘 또 그랬는데 아침에 설교를 항상 한 편씩 듣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오늘은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또 이렇게 듣는데 장경동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40명이래요. 40명. 그 중에 한 명 또 추가됐어요. 허경영.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어떻게 그런 허무맹랑한 사람한테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뭐라고 하냐면요, 허경영을 저주하고 미워하면 뭐 저주를 받는다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말한다. 그럼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러죠. 목사님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 떠나면 뭐 저주받는다. 빨리 떠나야 됩니다. 저주 안 받아요. 허경영도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그래. 허경영 뭐 욕하고 뭐 폄하하고 뭐 하면 저주받는다. 저주 안 받아요.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 참 그런 또 허무맹랑한 사람들이 그런 데서 속고 참 이해가 안 되죠. 정상적인 생각 가지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이렇게 수가 넘어가고 교회 다닌다고는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히고 한심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계속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지 말고 믿으세요. 계속 설득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나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고 나하고는 이제 대화 안 한대. 안녕히 계시네요. 기가 막히죠.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세상에. 요즘에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아주 그런 부분들이 이런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109페이지 말씀과 성령 이 부분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성령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후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은 말씀과 성령의 합작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의 방편,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이제 말씀 그리고 성례, 기독교는 그렇죠. 그저 말씀가 성례로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말씀. 근데 말씀에는 말씀과 성령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말씀만 강조해서 성령의 도움을 무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성령의 사역만 강조해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성령과 말씀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협력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만 막 강조하고 성령에 대해서는 무지해서 성령을 등한시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은퇴 우리 정년 퇴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회자 정년 퇴직. 그래서 이제 70이 넘으면 무조건 원로 목사 되는 거예요. 퇴직 가야 되는가. 근데 우리 이제 순부금은 75세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70에 은퇴하라는 말 없습니다. 정년 퇴직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실제로 퇴직할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사실은 목회 많은 분들 중에서 퇴직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70이 돼서 퇴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은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럼 누가 퇴직하여야 되느냐? 은퇴하여야 되느냐? 사도행전 8장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증인이 되려면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없다. 목회자는 제가 볼 때는 증인입니다. 증인. 물론 성도들도 증인이지만 특별히 목회자들은 증인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이라 이거죠. 근데 성령 받지 않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증인이라는 것은 목격한 걸 말을 하거든요. 목격한 걸 그대로 진술하는 겁니다. 이게 법적 용어예요. 말투에서 이게 법적 용어예요. 법에서 증인선서 하잖아요. 그 위증,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구를 당하잖아요. 국회 청문회 때 위증한다 그러면 그게 처벌을 받더라고요. 징역을 살더라고요. 위증. 굉장히 청문회 때 위증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 증인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그랬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지 못하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설교할 수 있느냐? 글쎄요. 저는 그게 성령 받지 못하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 아닐까요? 이게 제 말이 너무 과격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성경적입니다. 이게. 그러면 은퇴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은 다 성령을 받든지 목회를 그만두든지 사실 해야 돼요. 목회를 그만두기 싫으시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왜? 이게 성경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나이가 70이라고 해서 은퇴하고 그분들이 은퇴할 분들이 아니에요. 성령 받지 못했다. 성령 체험이 왜? 성령 받아야 증인이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면 복음을 증거하려면 말씀의 목격자, 체험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체험되지 않고 성령 체험되지 않고 그 증인으로서 거짓 증인 위증하는 거죠. 그게요. 법원에서 위증죄 처벌받습니다. 위증하는 거예요. 그게요. 어떻게 내가 받지 않고 보지도 않고 증인도 아니면서 증인처럼 내가 거짓 증인이지 않습니까? 위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제 말씀이 이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과격하다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성경적이지 않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은퇴할 분들은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은 다 그만두든지 아니면 그게 싫으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받은 분들 바짓가랑이 끌어 잡고 하든지 뭐 하더라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성도들이 성도뿐만 아닙니다. 목회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받는다고 조직신학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제 말이 아니라 이 조직신학 나가고 있잖아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 말씀 속에 성령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은혜 방편에는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받는다. 성령은 침례와 성찬이죠. 그리고 말씀 속에 바로 이 성령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말씀 속에 넣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왜 말씀을 알으려면 성령 받지 않고는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수도 없이 말을 했지만 이 경험무상 그걸 너무나도 잘한다 이거죠. 그리고 성령 받은 분들은 말씀과 성령을 같이 물과 성령을 같이 거듭난 사람은 저하고 똑같이 말을 해요. 똑같이 말을 합니다. 성령 체험하지 않은 분들은 변명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 받아본 분들은 그렇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일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뭔가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든가, 이게 공로입니다. 공로 쌓아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구원도 공로로 받으려고 하는 거고, 역시 설교도 공로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 못하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뭘로 다 받느냐?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령으로 받는다고 이 조직신학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믿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일치되는 겁니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되지 않잖아요. 성령이 그 지지를 해주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뭘로 더 은혜를 받느냐?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이거죠. 은혜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거죠. 근데 그 성령의 문이 차단이 됐다면 받지 못한 건 차단이 된 겁니다. 성령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했잖아요. 파라클레투스. 우리 속에 내재하시야 그 되는데 그냥 머무르고 구약의 옛날 사람들과 같이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단지 옷만 입은 거로다, 옷 입은 상태로다는 불가능하다 이거죠.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계셔야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 이거죠. 목적은 예수님이라 이거죠. 목적. 예수님에 대한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 오신 거예요. 그분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하신 일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증거할 수 있다. 그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님이 터치를 해주셔야 또 말씀도 은혜를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말씀과 성령을 같이 받아야 됩니다. 뭐 하나 이 말씀만 중요시하고 성령 배척하고 또 성령만 중요시하고 말씀 배척,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상호 보완적입니다. 여기 서로 보완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하나만 강조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 우리는 반드시 어느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따로따로 구별할 따로국밥이 아니라 이거죠. 말씀과 성령은.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이라는 이 책에서도 은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 받은 분들은 성령 받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봐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은혜 방편으로서의 말씀의 두 부분, 말씀엔 또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이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방법은 말씀을 통해 베푸시는데, 여기서 말씀이라 하면 구약의 말씀인 율법과 신약의 말씀인 복음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한마디로 율법과 복음 이렇게 되는데, 구약, 신약, 어려우면 그냥 구약, 신약 이렇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된다 이거.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로 시작. 첫째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율법이란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만 율법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복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율법이라 이거죠. 율법. 사람들은 율법 폐해졌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율법의 1.16도 폐하시지 않고 완성케 하게 오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율법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거죠.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거예요. 폐하여지지 않았는데 그 폐하여지지 않은 그 역할이 뭐냐? 바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율법의 목적, 그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율법을 폐해졌다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안 믿느냐?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믿어요. 왜? 율법을 그 사람들은 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폐한 사람은 회개할 수도 없고 은혜를 받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이걸 쉽게 소크라테스 말로 바꾸면은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입니다. 그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뭐예요? 그 말이 성경 율법으로 이야기하면 네가 죄인임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죄인임을 알아라는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너 자신이 뭐냐? 네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인은 예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도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한 사람인 거 깨닫는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내가 죄인이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이는, 율법을 폐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폐한 사람, 율법을 폐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씀이냐면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주먹 믿으라. 교회 안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개독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막 아나무인 되는 겁니다. 위에 목사님도 없고 밑에 성도도 없고 그냥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고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뭘로다?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인이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지 못하는 양심은, 율법의 정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주인인 걸 알 수가 없게 됩니다.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죄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 뭐냐면,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은 사람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율법의 정죄를 받은 사람만 예수님 믿게 돼 있어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안 믿게 돼 있어요. 주먹 믿으라 하는 겁니다. 왜? 율법의 역할이 그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 자신을 알아. 소크라테스 말처럼 네 자신을 알아. 내 자신을 아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 너 죄인 아니냐? 쿡쿡 찔러주는 거예요. 너 이제 죄인 아니냐? 너 이런 죄 있지 않느냐? 너 이렇게 잘못된 거 있지 않느냐? 너 이렇게 부족하지 않느냐? 그걸 쿡쿡 찔러주니까 어떻게 돼요? 아프지요. 전국을 찔렸잖아요. 그 아프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막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부족함을 깨닫지 못해서 막 누구든지 자꾸 흔들고 싸움 따긴 분들 엄청 많죠. 엄청 많아. 나 참 페이스북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독한 사람들이 많은지 그전에 몰랐다는 거예요. 그전에 조금 알았었는데 페이스북 통해서 이렇게 무례하고 하나무인 싸납고 독하고 무섭고 잔인한 사람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거 비로소 알았다니까요. 왜 그러냐?
율법의 정죄를 못 받으니까 그래요. 율법의 정죄를 못 받으니까 뭐 말씀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종교 행사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만 성도가 될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돼 있고 율법은 절대적으로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걸 무시하는 순간 예수 필요 없고 그냥 목사님이니 장로님이니 성도들 자꾸 싸움 딱 돼서 뭐 멱살 잡고 흔들고 싹 긁어서 그냥 얼굴에 상처나 내고 그렇게 하게 된다 이거죠. 남에게 막 상처만 주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죄를 못 받은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율법의 정죄를 받은 부족하구나. 나 하나님 도움을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되는 거. 그거 아는 사람들은 그게 율법의 정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돼 있고 사랑하게 돼 있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좋습니까? 하는 분들 간단해요. 정죄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정죄를 받지 못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믿음도 성장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중매인의 역할을 하기에 율법을 몽학선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몽학선생. 이 몽학선생의 역할이 가정교사라는 뜻인데 그 역할이 뭐예요? 그 율법이 그 역할을 해서 주인에게 딱 인도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몽학선생의 역할, 복음으로 딱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영혼이 구원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을 잘 지켜야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 주님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그 율법 그걸 잘 지키면 실제로 잘 지키게 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영혼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고 왜 말씀이 그렇게 되면 그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지킴으로 예물을 11조니 예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법칙에 의해서 철저하게 드림으로써 또 물질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주님이 치유의 말씀을 믿음으로 건강의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이거예요. 구원받는 것들이 거기에 속하기 때문에. 두 번째 시작. 둘째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로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가 곧 구세주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어떻게 성도가 신앙생활을 해야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방편이 있는데 그 방편이 뭐냐? 말씀과 성례인데 말씀 속에는 이렇게 성령과 말씀, 그리고 말씀과 말씀 속에 그 율법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복음도 포함되어 있고 기쁜 소식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돼서 영혼이 잘 되는 그러한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나가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